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세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길을 잃어서 곰이나 늑대나 여우에게 사자에게 찢어 죽임을 당할까 봐 99마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99대 1인데 가성비로 따지면 99명의 양에게 훨씬 더 포커스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는 양 하나 때문에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목자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동전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은 이 헬라인의 동전 단위고요, 유대인의 동전 단위로 하면 데나리온입니다.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빠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동전을 찾으려고 첫 번째 한 일은 불을 켰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빗자루질을 하면서 썰면서 혹시 어디에 걸리는 게 있나, 혹시 소리가 들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건 1%잖아요, 양은. 근데 애매모호합니다. 이 동전은 10분의 1이니까 10%니까 안 찾기도 그렇고 찾기도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걸 찾은 것은 단순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9개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매듭을 지어서 엄마가 또는 자기가 평생 결혼하여 갈 때에 지참금 형식으로 만든 일종의 목걸이, 팔찌인 거예요. 이 팔찌가 요상하고도 신기하게 동전 하나가 빠져버리면 팔찌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양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귀하고 99마리가 안 귀하기 때문에 아니라 한 마리는 지금 이게 밤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면 이거 10중 8구, 이건 뭐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찾은 겁니다. 효율과 가성비를 따진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동전은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 없으면 90%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헬라 지역에 있던 여인들의 일종의 목걸이나 팔찌인데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전체가 의미가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는 나보다 못하고 나는 저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 뭐 없어도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겁니다. 찾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목자와 여인과 달리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찾을 때까지 들로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여자는 동전을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에 나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양은 찾는 열심히 태도, 그리고 그 양이 죽을 것에 대한 안타까운 긍휼을 가지고 찾는 거고, 동전 하나는 나 혼자 설 수 없다, 같이 있어야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썰고 등불을 켜고 찾은 거라고 한다면, 세 번째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에는 아들이 돌아오는 거지 아버지가 찾아 나간 건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거나 큰아들을 시켜서 아들 찾아오라거나 자기가 하인들 데리고 먼 나라로 아들을 수송원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유가 몇 번째 비유냐 하면 세 번째 비유입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이 막 아무 행동도 안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행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사람을 보는 어떤 시선이어야 한다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모든 행동과 시선, 그 어떠한 행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게 올 때까지 아버지는 뭐 하느냐 하면 한 번도 마음을 그 아들에게서 뭐 한 적이 없다? 그 아들에게서 그 마음을 거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인도 하나님이요,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어떤 중세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목자가 성자, 그 다음에 여인이 성령,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비유 안에 다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세 번째 비유의 강조점은 저와 여러분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찾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밑바닥에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마음이다. 잊어버리고 뭐 내 생활하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찾고, 또 목사님이 뭐 얘기하니까 막 마음에 감동돼갖고 찾고, 이거 말고 진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한다면 행동도 해야 되지만 밑바닥에 뭐는 끊어지면 안 된다? 마음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도 보내고, 심지어 누구까지 보냈냐, 아들까지 보냈지만, 선지자들도 보내고 아들도 보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에서 그 행동이 나왔다. 그 모든 것이 나왔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거두어 본 적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고 우리가 이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계속 관심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쯤 생각나면 생각하고 간혹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생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아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될 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행동도 전략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 위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스킬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방법은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방법은 내가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아버지, 즉 마음이 있는 아버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알고도 나눠주는 아버지. 옳은 걸 옳다 하고 틀린 걸 틀리다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꼭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만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직도 저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 꼭 불러갖고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돼서 앞으로 그러면 혼나? 이렇게 한다고 자식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나이가 얼마나 들어야 더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품고 저희 부모님을 바라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 쏟고도 많이 뭐 해줬다고요? 알고도 많이 뭐 해줬다고요? 쏘가줬다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재미난 부모님을 속였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섬은 지금은 뭐 이제 여객선이 차를 싣고 와서 차가 다니기도 하고 다리는 아직 안 나와줬는 없지만 그 내부에서 차도 있고 이제 마을 버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 경운기 하나, 딸딸이 하나 있으면 그거 타고 다니는 것만 최고고요. 제일 좋은 교통수단이 미아까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걸어 다녀야 되고 도시 구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년에 딱 2번
통영이라고 하는 시내를 어린 시절에 나갑니다. 뭐하러 나가느냐? 목욕하러 나갑니다. 설 앞두고 목욕하러 나가고 추석 앞두고 목욕하러 갑니다. 유일하게 그날은 엄마 아버지가 설 앞두고 어디서 돈을 구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돈을 줘서 목욕하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 9시쯤 배를 타고 나갑니다. 아침에 한번 들어오는 배가 있고 저녁에 한번 들어옵니다. 9시에 들어오는 배 타고 시내 나가서 뭐 볼일 보고 점심 먹고 오후 2시쯤에 그 배가 또 출발하면 저희 섬에 몇 시에 오느냐 하면 3시에 옵니다. 지금은 이제 배들 시간이 좀 빨라졌는데 옛날에는 1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이제 목욕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면 그럴까 봐 아버지가 꼭 옆에 집 친구들끼리 같이 갈 수 있도록 부모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도시에 가서 시내 가서 새로운 문물도 보고 뭐 이럽니다. 그때마다 2월달 설만 딱 되면 이 아이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비상에 빠집니다. 어떻게 비상하게 되느냐 하면 봄학기가 오면 새학기가 되니까 뭘 사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들어나 봤습니까? 예, 전가, 표준 전가를 사야 된다.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거나 아주 젊은 사람은 전가를 사야 됩니다. 동화 전가, 표준 전가, 그 전가를 이제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이 이쁘게 봐줘갖고 전가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교재로 나오는 것 중에 좀 똑똑하거나 좀 마음에 드는 애들에게는 선생님들이 늘 살짝 뭘 줬어요? 그 전가를 줬어요. 그리고 제 친구 집에 부자였는데 얘한테는 일일 학습지가 옵니다. 아이템풀이라고 하는 학습지가 오는데 얘는 맨날 그 학습지가 오면 누구한테 갖고 오느냐 하면 저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무료로 그 학습지를 풉니다. 얘는 저 때문에 맨날 학습지 선생님이 채점해서 주면 엄마 아빠한테 뭘 받느냐 하면 칭찬을 받는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너는 아이템플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왜 학교 시험 점수는 안 나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푸는 거예요? 왜 제가 푼 겁니다.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 선생님이 저한테 뭘 주느냐 하면 표준전가, 동화전가 그것도 2권씩이나 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전가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전가 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는 또 머리를 한술 더 떠가지고 전가 말고 학력평가라고 하는 문제집도 사야 된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두둑하게 뜯어냅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친구들은 전가 사고 뭐 문제집 살 때 저는 안 사고 거기서 애들한테 돈 자랑하고 놉니다. 대장을 하려면 뭘 써야 돼요? 돈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애들 대장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난하지만 유일하게 그때는 제가 폼 내고 애들한테 돈을 씁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더 저를 따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저는 모르는 줄 알고 완전 범죄인 줄 알고 지났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 엄마가 옛날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다 속였는데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줬다. 속아서 그냥 속고 줬다. 그래야만이 네가 기가 살 것 같고 돈도 없는데 그날만이라도 그래서 그날만 되면 설만 되면 엄마가 뭐 없으면 빌려라도 오고 돈을 그렇게 모았다가 너한테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알고도 쏘가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알고도 뭐 하는 주는 사람이냐면 속은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호랑말고 같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뭘 달래요? 유산을 달랍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떡잎부터 안다고 어렸을 때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지 압니다.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라서 지금 저거 나눠주면 다 어떻게 될까요? 호로록 말아서 잡술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왜? 관계 때문에.
안 줘도 없어질 거고 줘도 없어질 건데 주고 관계라도 하자.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알고도 속아줘야 합니다. 분명히 이거 주면 낭비될 겁니다.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주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고요.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포크레인 하나 사두면 얘가 정신이라도 차리면 그 포크레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압니다. 이 아이가 이걸 갖고 뭐 할지 어떻게 할지. 형이 화가 난 이유는, 형이 나중에 막 아버지한테 대드는 이유는, 형의 관점은 이거 아버지가 주면 안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아버지 지금 또 돈 더 들여갖고 아들 왔는데 나중에 막 잔치 벌여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형의 모습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가성비를 이야기하고 효율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훨씬 더 그렇게 많이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더 많이 허허허 하면서 알고도 쏘가주고 아이고 져주고 봐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 때문에 저 아이가 훗날 잘못되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래서 훗날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고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누구 집으로 와요? 아버지 집으로 와서 내가 그냥 품꾼 종이라도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요 나그네 옷을 못 벗깁니다. 그런데 햇님은요 나그네 옷을 뭐 한다고요? 벗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떠올릴 때 그냥 단순히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아버지는 알고도 져주는 사람, 알고도 그냥 쏘가주는 사람, 알고도 너그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쑥 빠지고 어떻게 됐을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이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격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투쟁, 세상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그걸 뭐 해야 되냐면 똑같이 따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도 쏘가주면 딴 사람이 그 모르면요 바본 줄 압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근데 누구는 아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나중에 그 상대방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거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훗날 추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고요 계속 져주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계속 뭔가 이기려고 정의만 이야기하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요 99%가 져주는 거예요. 99%가 사랑이에요. 99%가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정의 짜잔 심판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만큼 그렇게는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횟수와 빈도가 예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아주 작은 사건에 내가 그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큰 사건, 큰 손해, 큰 내 자존심 앞에서도 내가 좀 내려놓고 이 아버지처럼 살림을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허랑방탕하게 쓸 거다. 분명히 이거 다 없앨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효율의 측면에서 그거 없애지 않고 놔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모든 걸 다 살림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끼를 품고 둘째 아들이 대들면서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살림 나눠주세요. 유산 주세요. 여러분 꼭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져줘야 된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그때는 져줘야 합니다. 그때는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어떤 때는 이기려고 길을 쓰다가도 어떤 때는 딱 깨달아져서 져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특별히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알고도 쏘가지고 알고도 나눠주고 알고도 손해보는 것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아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지 않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것, 기다리는 아버지인 거예요.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과 동일하게 타자,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왼수 같은 인간일지라도 여러분 온전하게 다 기다리지는 못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중인격자야. 어떤 때는 막 나한테 막 대판 막 뭐라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이 싹 변하고 나한테 살살거리면서 웃으면서 또 그러더라. 야, 우리 목사님 저 이중인격자 아니야. 여러분 이중인격자 아닙니다. 화낼 땐 진짜 마음이었고요. 한 번 더 화를 내려고 마음 먹는데 누가 내 마음을 만졌다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저 인간이 내가 교회 떠날까 봐 나한테 살살거리는구나. 아이고 그 또 내 눈치 보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날 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분에 못 이겨서 속을 부글부글거리는 저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너 설교는 뭐라고 했냐? 그때마다 또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해보자 마음 먹고 갑니다.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랬으면 상대방이 바뀌면 왔다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뭔가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끝내 여러분 파국으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쑥 다 자르고 그냥 대판 한판 해버리면 훨씬 감정의 소모도 적고 훨씬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고 이게 쇠가 빠지게 했는데 결국은 뭐였느냐 하면 헤어졌어요. 결국은 파국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그 질질 끌고 얼마나 그러고 또 속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좋아졌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냐, 뭐가 잘 됐느냐, 이걸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너 그 과정에서 너 어떻게 했냐? 내가 네 마음을 덜 쑤실 때 너 나한테 순종해봤냐? 우리는 전부 결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잘 되면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요, 자고 일어나면 바꾸고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워지고요,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이상하다, 어제는 이랬다가 왜 오늘은 또 그랬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제는 나한테 막 레이저를 쏘더니만 오늘은 또 살살거리면서 다가오네, 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어젯밤에 저 사람 마음에 누가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갔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또 마음을 한번 넓혔구나, 또 마음을 한번 다스렸구나, 저 이중인격자고 이상한 인간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고 막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또 만졌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 돌아봐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끝끝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결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어제는 성질내고 죽일 놈 살릴 놈 했다가 또 오늘 되면 또 형제님 자매님 그래야 된다니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니고 그냥 끝까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데시벨이 8이었는데 오늘은요 1, 2가일 수도 있고요, 아예 반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이고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호랑말코 같은 둘째 아들이 살림 나눠줘라 그랬는데
살림만 나눠주면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튀었습니다. 들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가까이서라도 있으면 좀 봐주고 좀 덜 망하도록 좀 도와줬을 텐데, 아니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재산 나눠줬는데 이걸 난 이제 아버지 옆에 안 있겠습니다 하고 전부 가지고 야밤도주에서 먼 나라로 튀어버렸어요. 근데 먼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 그전에도 어떻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허랑방탕.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허랑방탕한 아들 그것만 보면 재산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이 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면, 훗날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고 엉뚱하게 혼자 외롭게 살까봐 아버지가 그래 이 재산 없어도 좋다 하고 나눠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설상가상 허랑방탕한 일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환경도 뒷받침해 주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까지 온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할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해졌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자존심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안 논다고요. 그런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 제일 좋지 않은 음식, 제일 좋지 않은 동물이 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서한 지구라고 하고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서한 지구에는 돼지가 삼겹살이 있습니다. 삼겹살.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은 삼겹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삼겹살 먹고 온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디 숨어 있는 걸 찾아서 먹고 온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는데 이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뭘 쳐요? 돼지를 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인간의 최악의 모습, 유대인의 최악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궁창은 없어요. 밑바닥은 없어요. 정말로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를 친 목적이 뭐냐면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돼지 치라고 해서 갔는데 덜로 보냈는데 사로 줄 때 쥐염 열매를 사료로 주는데 그거 살짝 주려고 그러는데, 사료 주는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그거 안 시키고 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청소하게 만들고 자기는 머리를 이렇게 굴린 거예요. 나 돼지 치면 안 되는데 돼지 칠 때 돼지한테 뭐 먹일 거다? 쥐염 열매 먹일 거다. 그 생각 가지고 쥐염 열매 먹일 때 돼지도 먹고 누구도 먹자? 나도 먹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왜? 돼지 먹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쥐염 열매는 돼지 음식이지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걸 모르고 그냥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사료 주는 일을 주인이 딱 배당을 했으면 저거 주면서 뭐 했어요? 먹을 수 있었는데 지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소똥 치우게 만들고 돼지똥 치우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 아버지가 나누어주고 져주고 우리 아버지가 알고도 쏘가줬던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철이 드니까 누가 기억나요?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배가 고파 줄여 죽으려고 그러고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끌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자는요, 누군가 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알고도 쏘가줬고 져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들로는 갈 수 없고 뭘로 가겠다? 종으로 가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엄청난 용기예요. 아마 이렇게 실제 삶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더 수렁으로 더 다른 데로 더 멀리 가거나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져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고도 속아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 이제 아들로 안 돌아간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고 나 종으로 좀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난 있겠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행색은 몰골이 이상했을 겁니다. 거지니까, 노숙자니까, 머리는 깎지 못해서 장발이었을 겁니다. 외모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아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당자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거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몰골이 바뀌어서 복식도 옷도 뭐 헤어스타일도 이상한데 그걸 알아본 노인인데 눈은 개슴츠하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신발까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면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뛰어오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날마다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니 행색이 변해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려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기다려야 되고요, 부흥을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인사하지 말고 매주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왔으면 좋겠는데 늘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건 제 책임이에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 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올까 말까 기다리는 선생님, 그 기다리는 선생님이 아이가 오면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 왔는데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다리는 사람인지 그냥 오면 되면 인사하고 마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셔서 집에서도 아이들이 오면 잘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는요 이상한 사람이고요, 아들들은 상전입니다. 제 아내가 자다가도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잘 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가랍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남편과 자식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질이 나서 저도 막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기다리는구나. 제가 집에 없으면 우리 아들 둘이가 엄마한테 아빠는 늘 묻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무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래도 이놈들이 들어와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돈 달라고 찾는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어디 있는지 찾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구나.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그래도 상실하지 않고 알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아들의 마음에는요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큰 통찰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도 뭘 지었느냐 하면 죄를 지었고 우리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회개하고 종이 되고자 왔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셨을까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이 이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자기 몫은 다 받아갔는데 아버지가 또 돈을 들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아들로 맞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나는 아들 아니고 품꾼 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잔치를 벌입니다.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실현하는 기쁨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학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비교하여 늘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주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혈연관계에서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야 당연히 기쁘겠죠.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기쁨의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하게 했느냐, 이 땅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 뜻을 잘 따랐느냐. 그래서 그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라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쁨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일들, 내가 이룬 것, 응답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거리가 있을 때 그 기쁨거리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일 보고 배 아파하거나 너무 경쟁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내 돈 들여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노예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 어떤 그 식사를 대접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가위를 준비한 사람도 있고요, 묵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냥 어떤 집사님 한 부부가 롤케이크를 찬조한다 그래서 그거 그냥 어르신들한테 선물 주고 말았는데, 또 주방에서 보니까 각각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일을 하는 걸 오늘 제 아내한테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추가로 자신들이 또 무엇을 해서 이 일을 한다, 참 귀하다. 교회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의 이유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타인에게 있는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 자,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는데 형이 덜해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가 들리니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갖고 뭐 한다고요? 잔치 벌였습니다. 야마가 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이 형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가성비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아버지 참 한심합니다. 왜 여기다 돈을 들여? 저놈 옷 입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일을 좀 시키지. 더 넘어가서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차별하십니까? 저 아들에게는 저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저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왜 아버지 차별합니까? 왜 쓸데없이 돈 씁니까? 저놈이 말아먹은 돈이 얼만데요. 내가 아버지 모시고 여기 일한 나한테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설득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 맏아들이 마음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기록을 안 해놨을 것이다. 너 이 설득 받고 마음을 바꿀래? 아니면 더 뿌리 나가고 이제 네가 나갈래? 그런 의미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31절 32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가 그랬다 할지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차별이 아니고 이건 공평이다. 지금 현재의 너와 아들을 비교할 게 아니라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나는 너한테도 어떻게 할 거다고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이게 큰아들한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저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왜 나한테는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너한테도 저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면 난 그렇게 할 거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왜 우리를 냅두고 한 명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너면 어떡할 거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양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만 늘 주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나가서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찾으러 갈 거고요. 똑같이 뭐 할 거라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 오면 또 뭘 베풀 거라고요? 잔치를 베풀 거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서 힘듭니다. 어떤 시기에 물질과 에너지를 막 투여해야 될 때가 있고요, 공평하게 어떤 시기에 다 똑같이 나눠줘서 차별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생기면 아버지는 힘이 듭니다. 이때 힘든 아버지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장남이면서 아버지 마음도 몰라? 네가 그래가지고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넌 장남 자격 없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상황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을 보기에 따라 다 대의명분이 있고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윈이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 행복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방법을 찾지 않고 내 관점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이 있습니다. 너 맨날 내가 동구밭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러면 너 동생 뭐 하러 갔어야 된다고요? 찾으러 갔어야지. 찾지도 않아놓고 너 동생 돌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 기뻐하는데 너 이따구로 놀 거야? 제 말이 이상합니까? 형은 지금 형이 자기 정당성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논리를 조금만 비틀면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아들한테 그럼 네 목도 나눠주세요. 너도 뭐해? 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내려놓잖아요. 또 내려놓고 또 이 아들을 뭐합니까? 설득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목사의 모습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저 아버지처럼 저러지 못할까? 저한테 있는 모습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큰아들이라고 너 먼저 믿은 것들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러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아들도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이들도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따독거리고 사랑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의 용량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행동하는 거지만 어쩌면 나는 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이 아들을 붙들고 아들아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매달리면서 이 아들을 막 자꾸 설득하고 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고 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쩔쩔매는 것처럼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쩔쩔매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고 있었는데 이번엔 누가 나갈까 봐, 큰아들 나갈까 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쩔쩔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요. 기존 교인들한테 쩔쩔매다가요, 또 새로운 교인 오면 새로운 교인 때문에 좋아했다가요, 또 왜 새로운 교인들만 좋아하고 밥 먹고 우리하고는 밥 안 먹고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찾아가고 또 쩔쩔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도리어 이것들이 말이야 예수를 처음 믿고 오랫동안 교인들이 그러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이지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도 없고 얼마나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큰아들한테 그냥 주눅 들어있고 큰아들한테 그냥 막 큰아들이 땡깡 부리면서 아마도 덜에 갔다 돌아오면서 일하는 뭐 호미자리나 낫 들고 있으면 그 땅에 던지고 지금 큰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경의자로 그 호미 들고 아들한테 설득하면서 아들아 그게 아니고 이러지 않느냐, 도리어 큰아들을 혼내도 될 판인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너 내가 동생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지금 동생 돌아오는데 이렇게 행동할 거야? 너 적어도 동생 수소문해갖고 찾아라도 보고 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이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근위가 없어서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둘 다 세우려고 하는 이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의 자존심은 얼마나 땅에 떨어졌을까요? 이 아버지의 권위는 얼마나 부족해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추상 갖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내 말 들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림을 나눠줄 때 이미 알고도 져주신 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져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좀 더 젊은 시절에 좀 더 빨리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나이 들어가고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미성숙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 쏘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적해야 되고요.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했고요. 해야 되고요.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내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생각나면 한 번씩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우선인 시대에 남 기쁨을 정복시키고 남 기쁨을 막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나아가서 땡깡 부리는 큰아들한테 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 아들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그 아들을 또 쓰다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제가 다시 쓴다면 큰아들이 누굴 찾아요? 둘째 아들을 찾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누구하고 같이 돌아와요? 둘째 아들하고 같이 돌아와요. 둘째 아들이 찾아온 형한테 형 펑펑펑 울면서 형 왜 이제 왔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나 얼마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형 와줘서 고마워. 제가 쓰는 성경이 이상한가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셋이서 얼싸안고 춤추는 이야기.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성경에 어긋난 길 또는 잘 선택한 길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해피엔딩으로 기록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또 다른 변수인 첫째 아들의 어떤 어긋난 일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냐.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뒤늦게라도 누구 마음을 알고 온 거예요? 품이 넓은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수용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 거고요.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누구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난 똑똑하다, 난 일 잘한다, 난 정말로 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진짜 누구 마음을 몰라요? 누구 마음을 모르겠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큰아들이다. 큰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알고도 나눠주는 아버지,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잔치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